역대상 18장은 다윗의 승전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더 많은 할 일들이 생겼죠. 우리는 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왕이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대접만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 보이지 않던 많은 일들이 압박하고 또 처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 주변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오고 또 해결되지 않은 미제의 그런 많은 일들이 다윗의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 해결되지 않았던 오랫동안 이 눈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또 그런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참 힘들죠. 그것이 대인관계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한두 가지씩 있게 마련인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에서 계속 잔재해 있을 때 우리는 밥을 먹어도 밥이 맛이 없고 또 잠을 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죠. 그러니까 정복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둘씩 손에 잡혀갈 때 또 정복되어지고 해결될 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주변에 산적해 있던 문제들을 또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8장 1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후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17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저 아주 허름한 장막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나단이 그 왕의 마음에 함께 있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딱 틀어박혀서 거기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여 동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17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서도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부분도 우리 한번 볼까요?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겠다. 주님은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복종시키겠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축복을 받을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종에게 복을 주사 영원히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정말 질기게 괴롭혀온 이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도 이 블레셋 출신이고요. 블레셋은 늘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 블레셋이 힘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조금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여지없이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모든 소유와 축복들을 다 빼앗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내 다윗의 시대 때 이 블레셋이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지기는 했어도 항복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마침내 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끈질기게 정리될 듯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내가 이 문제만큼은 잡을 것 같은데 잡힌 것 같은데 또다시 또 넘어지는 내가 또 패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정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요, 내가 강하고 내가 또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신앙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참 약해져 있다거나 또는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뚫고 나와서 마음을 막 사정없이 흔들고 또 어떤 일을 해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늘 내 인생에 내 몸속에 내 개인적인 삶에 들러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거머리처럼. 그런데 마침내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항복을 받아내듯이 우리도 그 모든 일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때가 오는데 어떻게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리라, 또 내 대적을 내 앞에서 복종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많은 말씀과 계시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17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25절에 보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 그걸 붙들고 다윗이 기도한 후부터 다윗은 블레셋의 항복도 받아내고 모압도 쳐서 이기고 소바왕 하다레셀을 쳐서 승리하고 또 아람왕도 이기고 주변에 정리되지 않고 끈덕지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던 이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말끔하게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게 전했다 그래요. 그 당시 이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왔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이 어떤 작은 셋집에 가택연금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내던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세상은 가두고 또 쇠사슬로 묶고 또 그를 범죄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그 집안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빌립보서는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막히는 것이 많고 나는 작은 장애물이나 걸림돌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이 주의 말씀은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가둬놓고 묶어둘 수는 있으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붙들어 맬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블레셋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소바왕 하다데셀과 또 아람왕과 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승리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가드에 숨어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쳐서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드에 가서 살았던 경험이 없었다면 거기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같지만 그런 순간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블레셋을 쉽게 이기고 항복을 받아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밖에 없던 그런 때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걸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에 귀히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이고 어려운 순간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절대로 그 순간만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왜 나로 하여금 이 암흑기를 지나가게 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했는지, 왜 내가 적들에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했는지를 깨닫고 알게 할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고 발판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때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이기게 된 것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도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는데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일을 방해하고자 자기 세력을 펴는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쳐서 유브라다에서 하마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지경을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다에서 하마까지의 경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기 세력을 펴는 이 소방 하다데셀을 무찌르고 완전히 눌러서 이기고 그 약속의 땅을 전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서 온갖 그런 병거와 말들을 빼앗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말의 힘줄들을 다 끊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은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이 훈장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력한 전행물 아니겠습니까? 이 말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은그릇과 금그릇들, 이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 말의 힘줄을 끊고 또 많은 왕들이 가져온 예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다윗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 예물들을 드리기 전에 다른 주변의 왕들을 정복할 때마다 얻는 이런 이 귀한 보물들을
드리기 전에 이미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마스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13절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을 그동안 정복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던 내 힘으로는 꺾을 수 없었던 주변의 많은 적들을 꺾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을 때에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된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다윗은 그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공평하게 사람을 기용해서 탕평책을 썼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내가 그동안 정복할 수 없었던, 내 주변에 정리되지 않고 오랫동안 내 삶에 괴로움을 주었던 이런 이 삶의 습관이든지 경제 문제든지 대인관계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사방이 다 정복되고 굴복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